이 언어는 이미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이미지를 담고 있는 이 언어가 천국은 완료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 대한 것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쉽게 말하면 이 상징적 언어로 그 이미지를 담아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묵시문학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짐승을 탄 음녀 이런 단어가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어떤 그 상징적 하나의 의미죠. 또 큰 성 바벨론 가져간 것들의 의미, 10뿔을 가진 짐승, 7머리, 7산, 7왕. 1세기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 어떤 로마의 어떤 그런 그 상징적 의미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방해하는 죄와 사단의 총체적 세력들이다. 그러니까 죄는 형태가 아닙니다. 하나의 세력, 지향, 의도, 또 원리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죄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지 어떤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그 죄와 사망은 우리 17장 16절에 그런 얘기 있어요.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며 서로 또 미워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또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사른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은 서로 짐승처럼, 짐승은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물고 뜯고 속고 속이는 원리로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말론적인 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죄의 원리는 서로 물고 뜯고 속이고 그러나 결국 멸망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그런 어떤 그 동일한 내용을 다른 그림으로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루의 메타타우타 원어적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아직 종말에 나타난 모든 역사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은 뭡니까? 바벨탑에서 유래됐어요. 힘의 원리라는, 쉽게 말하면 힘의 원리. 바벨론의 멸망과 어린 양과 교회의 승리로 결정되어 있다. 우리의 존재는. 이미 예정일을 얘기할 때 이중예정이라고 해요. 이미 유기자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장로교 교리를 난다는 사람은 좀 이해가 안 된다겠지만 이미 선택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중예정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유기자와 선택자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주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와 저 사람 불택자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있다냐. 우리는 몰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을 뿐이지. 그러나 성경에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택자들은 이 택함을 받은 백성은 승리자로 결정되어 있고 이 죄악은 멸망을 해서 가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내 안에 구체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실현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이라는 역사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 역사의 기간이 나를 위한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그 영광으로 땅이 환화해졌더라. 2절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확실한 승리와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는 말씀이 임할 때까지.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17장 마지막 17절에 말씀이 임할 때까지. 요셉을 두고 설명했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팔림을 당하고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말씀이 임할 때까지.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믿음이 있다면 모든 삶의 정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어떤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일도 나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함.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누구에게 핑계대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를 끌어오면 안 돼요. 모든 게 나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이해되지 않는 일마저 나를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사 때로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나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아담을 타락시켰습니까, 여러분? 외면에 그게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타락을 허용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협력하여 선을 이루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런 멸망을 선언하면서
그 천사의 음성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근원과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하늘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바벨론 멸망을 선언하며 하나님 백성들에게 죄와 사망에서 떠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 바벨론은 멸망의 결과로 2절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이제 소굴이 됩니다. 그 바벨론이 멸망한 거. 소굴이라 이 새라는 것은 악령들을 얘기해요. 또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설명을 해왔습니다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라 했어요. 바벨탑에서 유래됐어요. 원리, 경향, 의도를 총칭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악한 영들이 모이는 곳. 또 이 말을 14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너졌도다 14장 8절에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힘의 원리 바벨론이 음료로 등장하는 이유는 힘의 원리는 하나님과 떠나게 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다른 것을 사모하게 하고 다른 것과 결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 그러거든요. 그건 이건 예수와 교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와 신비의 연합을 이룰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힘의 원리 세력들이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연애하고 하나님과 결혼해 살아야 되는데 다른 세상적인 것과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음행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음녀, 바벨론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벨론과 음행으로 배부른 자들은 결코 생명과 거룩함과 진리와 의에 대하여 그 마음에 소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죄라는 형태가 죄가 아니라 했어요. 내가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나의 지향성이 어디에 있느냐, 내 경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걸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 다른 것과 현상을 보지 않아요. 현상은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느끼잖아요. 우리 지금 어떤 유명 스포츠 선수와 그 사기꾼과 관계 보잖아요. 막 줘요. 선물을 해줘요. 현상은 내가 부자예요. 그러나 그 의도는 다른 데에 있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상을 보지 않습니다. 현상의 형태일 뿐이에요. 그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의 의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나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의 또 다른 현상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라는 뭡니까? 하나님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에요. 또 다른 의미는 신학적 수를 빌으면 하나님의 허용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자들은 허용의 섭리가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은혜의 파편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뭐냐면 더 진노의 잔을 쌓아가는 거예요. 더 내 안에 화만 쌓아가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는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여차여차해서 하늘부터 나타난다. 그러죠? 자,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리면은 이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뭡니까? 내 존재를 통해서 영광이라는 것은 독사 독해예요. 내 존재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드러난 걸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둔 자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못한 자는 뭐예요? 예전에서 보는 유기자거든요. 진리에서 벗어나요. 진리의 결핍을 느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하나님 내버려 두면 21절, 23절 마음의 생각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는데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꿔 우상으로 바꿔요.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더 안타까운 얘기는 24절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 2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둔다. 28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둔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조명해 준다 그러거든요. 불 끈 것과 켜는 것과 다르잖아요. 성령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씀과 함께 한다.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혼자 산에 가서 기도만 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 미안한 얘기지만 가짜입니다. 말씀이 조명이 안 되면은 그 개혁주의 성령론 조노희 목사 그 성령을 보면 반드시 말씀과 함께 조명해 준다. 반드시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조명해 주고 자각하게 내가 깨닫게요. 그리고 리폼도 돌아오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냥 유기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면 진리의 관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갈수록 멀어지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거죠. 그걸 오늘 로마서는 내버려 둡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허용의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잠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가 자주 비유했잖아요. 야, 제발 술 먹지 마, 술 먹지 마 한다는 거예요. 말 안 들어? 내버려 둬. 그러면 이제 술 먹어가지고 어디 기간이 망가지죠.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향성 본다는 거예요. 의도. 내 의도가 하나님이 하고 있느냐. 계속 지금 이게 지금 어느 기관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끝까지 모른다면 그 사람 얘기자입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 모르고. 그러나 선택자는 결국은 내가 그때 한 목사 설교 들었어야 되는데 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펠렉스 쿨파 오 거룩한 죄여 오 은혜로운 죄여 그 내버려 둠에 그 죄의 식은통에 빠져봤더니 아 주님의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은혜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도 그 말이 나와요. 죄가 더하고 은혜가 더한단 말이 이 해석이에요.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들으니까 조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안 돼. 시동이 안 걸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26절 10절 남자와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고 다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벗어난 자들은. 그리고 29절 30절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사기, 분쟁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불의로 속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들. 그래 이런 자들이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너 그랬잖아. 너 어제 아무거 안 읽어가지고 소곤소곤했잖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리폼들 개혁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에요.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긴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은 바벨론과 음행한 자들은 죄와 사망의 경고는 받아. 아니 나쁘다는 건 알죠. 나쁘다고 많이 다 얘기하고 있어. 근데 조명을 못 받아. 이게 정말 나쁘다는 게 내가 깨달음이 안 와.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자. 알아요. 마약한 게 나쁜 거 알죠. 술 많이 먹는 게 알아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자, 야,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문제는 뭐냐? 그걸 모르니까 자꾸 변명을 해요. 아, 나 기분 나빠서 그랬다니까. 나 이랬으니까 이랬다니까 하면서 자기의 진실을 자꾸 자기를 기준으로 놓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원망하죠. 그리고 잘못한 부분을 끌어와서 그 책임을 상대에게 넘기죠. 그래서 자기는 항상 그 자리에 멈춰있는 거예요. 제가 근래에 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바벨론과 음행한 우상 숭배는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준이 없은 세상 기준 뭔지 아세요?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이제 그 우상 숭배가 부여한 어떤 좌표라고 그래요. 돈. 또 여러분이 지금 우리 젊은이들 게임에 빠져 있는 것. 다 그게 한마디로 그런 음행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다 음행이에요. 가정한 것들을 하고 연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 시선이 집중돼가지고 내가 거기에 포획당해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지금 항복 포획당해가지고 세상에 추구하는 거 뭐라 해서 더 나은 거, 더 이겨야지, 더 이겨야지. 빠져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내가 게임 점수 올려야지. 더 내가 돈을 많이 가져야지. 더 진한 쾌락을 추구해야지. 거기에 완전히 내가 포획당하는 거죠. 바벨론적 음행입니다.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져요. 진리가 없으면 더 나은 게 최고라니까요. 더 이겨봐야지. 더 한 번 홈런 쳐야지. 끝이 없는데요. 평생 감사도 없어. 죽을 때까지 만족도 없어. 그래서 무저응에 올라온 짐승, 끝없는 탐욕. 그래서 성경은 이 탐욕이 뭐라고 해요? 우상 숭배라고 해요. 젊은이들이 말씀을 안 듣는 것은 불행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큰 불행이라고 해요.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는 건 더 큰 불행이에요. 지금 이런 온 바벨론 세력이 이 음녀들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이 과학 문명에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내가 완전히 포획당했어요. 근데 진리가 없는 진리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진리는 뭐라 했어요? 더 나은 것. 더 나은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도 인정하지 않고 그 이하도 인정하네. 오직 더 나은 내가 최고야. 세상 사람. 거기에 내가 올무처럼 그물에 걸린 새처럼 포획당하는 걸 모르고 왜? 자각이 없으니까. 자꾸 나를 증명한다고 해요. 그러나 끝없는 멸망에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순간순간 성령이 조명해주고 나를 보게 한다는, 자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에서 돌아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음녀의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음녀가 주는 금잔에 취한 자들은 그 진노의 장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3절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지금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 안 되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자녀들이 기계에 치여 있는 거예요. 문명이 주는 엮기는 뭡니까 여러분? 오직 빨리빨리예요. 문명이 주는 엮기는 뭐 바벨론적인 무조건 많은 거예요. 많은 것, 더 좋은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막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기다리고 참고 용서하고 이런 것은 아예 우리 젊은이들은 관심이 없죠. 오직 기계에 취했으니까 빨리빨리 뭔가 더 많이. 왜? 세상에 추구하는 뭐라 했어요? 오직 더 많은 거.
오직 더 빠른 거, 오직 더 많은 거. 여기에 눈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포획당해 있다는 게 몰라.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죠. 그러니까 단절, 이런 그 음녀가 주는 이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도다. 3절, 땅의 왕들이 그 음료와 더불어 음행하고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바벨론과 음녀의 사치스러운 미혹을 쫓아 더 많은 것, 더 나은 부를 추구하고 함께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처소라는 것은 2절 3절에 2절 나오고 모이는 곳이라 그러잖아요. 이 모인과 처소는 감옥이라고 해요. 옥이라고, 여러분 그 성경에 아마 토가 다뤄진 책이 있을 거예요. 옥이라고 되어 있죠. 옥. 그 감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물리적 감옥이 아니에요. 물리적 감옥이 아니라, 이건 제가 그 정신분석에서 좀 빌려오자면은 그런 그 세상이 주는 하나의 좌표라고 해요. 세상이 주는 좌표는 뭡니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여기에 아까 이제 내가 치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영향력에, 그 세력에 내가 포획당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항복당했다 이래요. 항복.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그 원리에 내가 지금 완전히 이렇게 항복당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 얘기, 그게 치부하였도다. 결국 그런 이제 과짝 쾌락에, 요즘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부족할 게 뭐 있습니까? 돈 많죠. 연봉이 뭐 몇십억이라고 해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요? 더 나은 거. 돈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더 나은 거 110억 가져야 돼요. 근데 이 물량이 만족이 안 주잖아요. 술. 그래서 도박하는 거예요. 더 나은 거. 안 돼. 마약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멸망해서 가는 거죠. 다 맞는 얘기예요. 다 이 바벨론적 음행의 취향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벗어나면은 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더 나은 거. 계속 좀 더 그 답이 오면 끝이 없어. 결국 멸망에 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무의식마저도 여러분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했어요. 언어적 장치라고 그런 얘기했어요. 이건 인문학에서 빌려온 내용이에요. 언어적 장치. 여기에 우리가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 세상에 만들어 놓은 이 언어적 장치라고 볼 수 있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한다면 더 나은 것. 이것도 하나의 진리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의 장치죠. 오직 더 나은 것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방어적 차원에서 내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죠. 포획당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기계적 장치는 뭐라고요? 더 나은 거. 끝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눈이 멀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계속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옆에 돌아볼 겨를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마음의 상처는 더 크고요. 사실 우리가 사상적도 마찬가지잖아요. 종교 개혁 당시 중세 시대에 여러 가지 그 개혁의 제목 중에 하나가 인문주의가 있어요. 그때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도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로마 그 교황청에 의해서 그 르네상스 문의 붐, 그것이 이제 한 개인의 존중을 하다 보니까 절대가 무너졌죠. 그러니까 절대가 무너지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 가면은요, 대개 보면은 그 윤리 도덕에 맞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인들을 보면은 대개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 윤리 도덕에 빠진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주의도 원리는 뭐라 했어요? 기계적 장치는 뭐라 했어요? 더 나은 거예요. 답은 안 해요. 여러분 정직하자고요?
누가 잘못했다고요? 그게 정답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어떤 기준이 없는 거에서 좀 더 나을 뿐이에요. 여기에 제 자신이 포획당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자꾸 나는 안 그렇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진실을 직면하려고 해요. 또 물질에 취한 자들은 뭐예요? 내가 그 물질에 취했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자기의 그 물질이 추구하는 그 장치에 내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나도 더 나은 거, 그래서 좀 더 넓은 집 살려고 그래. 좋은 차 타려고 그래, 좀 더. 우리 동네, 우리 고향에 가면은 누가 5억짜리 집 지었잖아요? 5억 5천. 소문내. 저 집은 5억 5천이래. 그럼 그 다음 지은 사람은 몇 억짜리 지어야 되겠어? 6억짜리 지어야 돼.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다. 바벨론들이 취한 것이다. 음녀에 취한 것이다. 끝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더 나은 걸로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불편합니다. 원망합니다. 누구에게 끌어서 그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이제 끝이 없어. 끝이 없다 보니까 서서히 마음에 상처가 커져요. 그래서 잘못하면 은둔생활로 들어갑니다. 은둔생활. 고독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기독교의 윤리도덕이라는 것은 여러분 옳다 틀렸다 일반적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도덕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예요. 어떤 형태 어떤 명분이 옳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의예요. 어렵죠. 자, 예를 들어봅시다. 누가복음에 그런 내용을 잘 나와요. 자, 바리새인이 형태로 보면 더 바릅니까? 세리가 더 바릅니까? 죄인이야, 죄인. 맨날, 자, 잘 들어봐. 맨날 남의 세금 뜯다가 1,000원 뜯어가지고 500원 내가 갖고 500원만 바쳐. 이 죄인이 나쁜 놈이요. 주일날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11조 잘하고 예배 잘 드린 자가 나쁜 놈이에요. 죄인이 더 나쁜 놈이죠. 띵가먹은 놈. 근데 속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은 의도를 봅니다. 제한성을 봅니다. 원리를 봅니다. 이건 모르면 현상을 전부로 안다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이 바리새인은 근데 항상 내 의도가 누굴 잘난 맛이에요. 나의 기준이 나야. 하나님, 나는 이랬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랬잖아요. 내가 했잖아요. 누구하고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돈을 띵가먹어. 근데 속마음이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나쁜 놈이네. 하면서 차츰차츰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누굴 의인으로 하겠느냐. 성경에 나와요. 죄를 의인으로 한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그 내용이. 자, 그러면 탕자라는 비유해봐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분깃을 달라고 해요. 유대법으로는 돌에 쳐 죽여야 돼요. 왜? 살아있는 아버지가 아버지 내가 분깃 달라고 해요. 아버지는 줘요. 이걸 허용의 섭리라고 해요. 줘요. 그래서 펠렉스 콜파가 나오는 거예요. 오은혜로운 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황 목사하고 바로 들으면요. 옛날 과거에 잘못된 것, 과거의 나의 실수, 과거에 이해되지 않는 일마저도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항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나를 예정했는데 태어나기 전에 예정했는 점은 그러면 오늘 설교 듣기 전에 그때는 하나님이 간섭 안 했냐고요. 그때도 하나님이 간섭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설교를 못 듣을 뿐이지. 이해를 못 했을 뿐이지. 해석을 못 했을 뿐이지. 그때는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때는 원망거리였죠. 그때는 죽일 놈 살릴 놈이었죠. 그러나 오늘 내가 설교를 들어봤더니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죠. 현상적으로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허랑방탕.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 그 죄인일 때 나쁘다고요? 돌 던질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은혜가 했다. 은혜. 탕자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나는 아들이라 일컫는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품꾼으로 여겨주세요. 이제 그런 스토리 속에서 진정한 아버지를 만나죠. 아마 탕자는 평생 우리 하나님 은혜, 평생 그 은혜가 큰 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그 은혜를 자각하지 못한 윤리도덕주의,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 나는 진실하게 살았어, 나는 탕자가 아니야, 나는 하랑방탕하지 않았어, 아버지 앞에 나는 잘했어. 하나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윤리를 자꾸 증명해. 저 나쁜 놈. 아버지 왜 저놈을? 하나님 앞에 충성한지 하는지도 몰라 이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뭐냐? 이 멍청한 놈.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관계를 가로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단순하게 이 바벨론에서 돌아와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물리적인 그런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제가 이게 세력, 지향성, 의도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간드는 가치 추구, 원리 그 잘못돼서 돌아와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율법주의, 특히 윤리도덕주의, 그리고 또 다른 물량주의, 방금 얘기했죠. 세상에 만들어놓은 그 기적 장치 더 나은 거, 더 많은 거, 더 짜릿한 쾌감, 더 내가 점수 올리려면 꼼꼼히 게임에 빠져있는 청소년들 돌아와라. 끝이 없다. 거기는 멸망의 길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즉 이처럼 하나님은 이제 결론입니다. 이런 음료가 주는 세상의 힘의 원리에 취해 있는데 빠져나온 방법은 뭐냐면은 뭐겠어요? 고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바벨론이 주는 이 음료가 주는 데서 취해 있는 여러분들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환난입니다. 제가 인문학에서 빌려온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이 주는 타자가 주는 기편, 여기에 내가 이렇게 포획당할 수 있어요. 그걸 전부로 하는 게 포획이라는 거예요. 그게 갇혀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갇힌 곳, 곧 그 지옥이에요. 그건 전부로 알고 있어요. 흔들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미안하지만 그 자리에 그 사람. 그래서 설교 제가 항상 그랬죠. 두 가지 깨닫고 가는 거.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내 생각과 좀 뭔가 달랐네, 이걸 깨닫고 가야 돼요. 맨날 공감만 하고 가. 맞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었네. 이게 맞지. 뭔가 공백을 가고 가야죠. 그럼 이 공백을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뭐냐? 고난이라는 고난, 환난이다. 내 죄에 대한 비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처참한 그 죄인들의 실존을 경험함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주님, 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부인하게, 여러분들의 의를 기각시켜요. 거부시킨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건 없고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자꾸 확인만 해. 맞아요 하나님 맞죠? 자기 거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데, 이미 항복되어 있는데 모르고 여기 나만 자꾸 덧붙이려고 그래요. 없죠. 단절되죠. 멈춰있죠. 그럼 어떤 문제 오면 탄소를 핑계대죠.
왜? 나는 멈춰있는데, 나는 쉬운데. 그러니까 자꾸 다음 세계 떠넘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원망. 그렇지 않은 단절. 아니에요, 여러분. 깨뜨리고 나와야 돼요. 모든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와봐라. 나에게 은혜다. 어떤 불편함도 나를 위합니다. 이제 이 믿음이 있다면은 모든 것이 여러분 것이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러한 진정한 자유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